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교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손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 그 자리 그곳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설교의 제목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복을 누린 사람.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강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특별한 의미를 누가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거나 단지 시간적인 순서로 그 다음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복과 화에 대한 선언과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누가는 나타냅니다. 실제로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 사건에 앞서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것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복과 화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복 있는 사람의 전형으로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와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맞추어서 그 사건을 각색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누가는 복이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이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에페이데라고 하는 헬라어는 복음서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페이데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누가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과 뒤에 사도행전에 이 말이 사용이 되는데, 후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의 이런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단순히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사건 뒤에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이 에페이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복과 화에 대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난 후에 가신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음역해서 그대로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은 카페르나훔이거든요. 카페르나훔인데, 이 카페르라고 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카파르가. 그 뒤에 나훔, 이게 히브리어는 나훔인데, 나훔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나훔은 선지자 나훔하고 다른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아주 특별한 사람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죠. 뭐 보통 우리나라에도 어떤 뭐 위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본따서 거리명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나움이 살았던 도시, 뭐 나움의 고향,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이제 헬라어로 적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뒤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화를 선언하는데, 화를 선언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이 가버나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히 타락한 곳이에요. 이제 우리 평촌 지역에서 이제 특별히 타락한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덕원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에 공덕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그 비가 있어요. 그 이름이 동네 이름이라서 인덕원이라고요. 그렇게 덕스러웠던 마을이 참 덕이 안 되게 변했어요. 이 지역이 특별히, 왜냐하면 이제 과천이나 이쪽 지역이 유흥가나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는 향락산업이 인덕원에 이렇게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마치 구약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가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본거지, 중심지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정하실 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거처를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조용하고 깨끗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가버나움 속에
특별한 한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가 만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들끓고 부패와 타락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누굽니까? 2절에 어떤 백부장. 그 어떤 백부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제 밤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거든요. 엄청 특별한 본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는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서 사랑한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엔티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값이 나가는 이런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종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값비싼 종, 직역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 잘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두 몫을 하는 종,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좋게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종이 두 몫을 하는,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면 아주 비싼 종,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일 잘하는 그런 값비싼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 죽게 된 상황, 2절에 이 상황을 소개하고 3절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건을 여러분 연결시켜 보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간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랬나 보다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지 아시죠? 누군가가 예수님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한다고요. 이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성경에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이나 이것을 아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몇 년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있는 이런 필요들, 어려움들을 어디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셨냐고요.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보셨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부분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한번 가서 주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간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문을 딱 들었는데 거기서 소망을 봤다니까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예요. 지금 2절과 3절에 있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는 이게 안 돼요. 정반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믿을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버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인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장 내가 급하니까 진짜요? 하고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뭐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 뭐 좀 그렇다는 쳐요. 근데 본 것도 아니에요. 들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거기에서 소망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안에 있는 간절함이 컸든지, 그래서요,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으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뒤에 가면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문의 정황상 앞에 복과 화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짓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 외에 이 백부장에게 지금 누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줄인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요.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거기에서 어떤 소망을 볼 만한 그 이유는 가난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만큼 종을 불쌍하게 여기고 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뭐 어쩌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 비록 그렇게 일을 잘하고 값비싼 종이라 할지라도,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늘 이 종, 그 아픈 종을 마음에 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백부장 마음속에는요, 그게 늘 있었던 겁니다. 이 종에 대한, 그러니까요, 나가서 밥 먹으면서도 한 번씩은 그 지금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는 종에 대한 생각이 이 백부장의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설교 들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보통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누구다 뭐 이렇게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왜요? 그 지체의 그 형편이나 처지를 알고 있고
그 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상태가 그런 것이다. 여러분, 뭐 백부장이 대단한 권세는 아닙니다만 이때의 신분사회에서 더군다나 이 정복자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는 자리예요. 아시죠? 아주 높은 사람보다는 실제로 말단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게 뭐요? 경찰청장보다는 동네 순정 아저씨가 더 끝발이 있는 거예요. 원래 경찰청장은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근데요, 경찰 아저씨는 하다못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권세로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만 사실은 백부장은 누구예요?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름대로는요, 뭐 부족한 거 없다고요. 종을 두고 살아갈 정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종 때문에. 종 때문에. 자기 자신은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그 애틋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보냈나요? 보세요. 누구를 보냈어요? 3절에 누구를 보냈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로 치면 바로 누구예요? 외경이에요. 외경. 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유대인 장로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력이 있거나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가 있는 분들은 잘 부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한번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청탁을 넣었어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청탁을 넣었어요. 근데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을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을 굉장히 삼간다고요. 뭐 별것도 아닌 걸 부탁했다가 큰 일을 들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좀 모셔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의 아내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이런 거면 좀 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을 고치는 일이에요. 근데 명색이 유대인 장로인데 그 멋은 병 하나 고치러 그걸 청탁 넣으러 가요? 더더군다나 지금 청탁 넣는 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원수라니까요. 아니 또 그 사람이 권세나 다자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사람 이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크게 은혜를 입히는 이런 일이어서 후일에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한 뭐로 이렇게 좀 큰 일이라면 그런 데는 의미가 있겠는데 종을 고치는 일에 유대인 장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장로들을 청탁을 해서 지금 보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이면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백부장이 부탁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쉽게 할 수 있는 대답. 직접 가세요. 왜요? 유대인 장로와 예수님은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백부장, 유대인 이 사이도 보통 사이가 아니고 유대인 장로와 예수님도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 입장에서는 단지 뭐예요? 같은 유대인이니까 좀 나을 거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유대인 장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왜? 나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청탁을 넣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유대인 장로가 알아요. 근데 백부장이 거기다 대고 그래도 나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좀 예수님이 좀 낫게 해줄 거 아니요.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회당을 지어줬다 그래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입장이 참 딱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기 싫다니까요. 가기 싫어요. 괜히 갔다가 잘못하면 장로 사이에서 찍혀가지고 이거 따돌림 당합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 장로나 돼가지고 그 이단의 괴수인 예수한테 가서 읍조리고 가서 뭐 청탁 넣었다며? 그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그랬다며? 아니 이방인이 아무리 뭐 회당을 지어주긴 지어줬지만 그건 그거고 당신이 어떻게 그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또 다른 이도 아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단인 그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그 예수한테 가서 유대 장로나 돼가지고 거기다 청탁 넣을 수 있어. 여러분 좀 실감나게 할까요? 어떤 스가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니까 저기 이만희한테 가서 좀 와서 우리 집 좀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이만희한테 청탁을 넣겠어요? 그런 관계라니까요. 지금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는 전혀 매끄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가 또 여기 들어와서 청탁을 넣는다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예? 요즘같이 이 어수선한 시국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2절, 3절, 4절, 5절에 일어나는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지금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의 어떤 마음? 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 이게요. 민족, 신분,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 누가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병든 종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갈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할 수도 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에게 가서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하고 무언 말을 안 했겠어요. 또 유대인 장로도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의 이런 태도나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것을 들어줬겠냐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이 회당을 지어주고 평소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편의를 많이 봐준 거예요. 네? 마차 댔을 때 불법 마차 주차했을 때 딱지 뗄 때 그것도 많이 안 끊고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백부장은 장로님 오늘 제가 그 마차를 잠깐 세웠는데 딱지 떼러 왔다가 또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갔어요. 여기저기서 이 딱지만 그 안 끊어도 이게 보통 고마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평소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성인들이 11명이 있으면 회당을 져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만 11명이 생기면 반드시 져야 돼요. 반드시. 근데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백부장이 집을 지어준 거라고요. 회당을.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은 어쨌든 유대인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백부장은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5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절 끝에 보면은 합당하다. 뭐냐면 도와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대화다? 유대인 장로와 예수님 사이에요. 지금 유대인 장로가 되게 예수님하고 친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친해요, 전혀.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아시죠? 우리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없는 말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오주고 하면은 우리가 당신한테 왔겠어? 예수한테 고분고분 안 했을 거예요. 이 장로들은 거만하거든요.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상 그냥 내가 내일로 온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니까 내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 워낙 저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고, 어쨌든 예수님 당신도 어쨌든 유대인 아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동족들을 많이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거기다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통해서 사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백부장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일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줘요. 그건 뭐예요? 보나마나 저같이 이렇게 속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뒤에서 뭘 받았네. 뻔한 거예요. 맨날 유대인들 딱지 안 끊는데요. 그러면 할인해서 뒤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신에게도. 더더군다나 회당까지 지어주는 일은 해가 될 수 있다고요. 본인에게. 그런데요, 그런저런 정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오지랖 넓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제약까지 못해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안 돼. 그건 타고난 거라 그게 안 돼요. 뭐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다고. 이게 지금 누가가 이 백부장을 바로 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회당을 짓고 또 종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줄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남일 같지 않고 매일같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요. 6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뭡니까? 인정하신 거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겠구나.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예수님이 가셔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6절에 보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집에 오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집에 오기 전에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때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 벗이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예요. 진짜 친구.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친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괄시할 때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는 누구? 여러분들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언론에 막 방송에 여러분의 이름이 막 나와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때 전화를 해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우리 집에 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이게 필로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필로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인인데 지금 정복지에 와 있는데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막역한 친구가. 일본 외경인데 안양 파출소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친구들이 또 백부장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고요. 친구들한테 또 부탁을 해요. 지금 백부장은요, 계속 부탁해요. 시대 장로들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친구들 부탁하고, 계속 부탁해요. 계속 부탁해요. 그 친구들에게 한 부탁은 뭡니까? 뭐 그런 거죠. 친구야, 내가 내 종이 지금 아파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가기도 내가 부끄럽다. 야, 친구야, 네가 좀 가서 예수님 제발 오시지는 마시고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의 병마가 쫓겨가겠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친구야 가서 얘기해줘.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친구예요. 이 부탁을 들어주기 쉬워요? 아니, 병을 고쳐달라고 불렀다며. 근데 오는데 나보고 가서 오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병이 나았다 이렇게만 말해달라고 하라고? 이게 부탁이 요구요. 이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 평범하지가 않아, 부탁이. 차라리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몇 그루 뽑아다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수건 하나 들머지고 곡괭이 삽 들고 가서 막 하겠는데, 아니, 병 고쳐달라고 오라고 그래서 오고 있는 예수님한테 가서 오시지 말라고? 이게 지금 부탁이냐고요. 그런데 벗들이 또 가요. 가서 예수님한테 또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에 뭘 부탁을 했다가 그런 거죠. 가가지고 슈퍼 가서 콜라 좀 하나 사오라고 사소한 부탁을 해요. 그래갖고 막 사오려고 또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니 됐다고 다시 환불해 오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부탁하면 또 다 들어줘. 이거 아주 곤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오시라고 간 유대인 장로들은 뭐가 되고, 또 오고 있는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말리러 가는 벗들은 또 뭐가 되냐고요. 이게 부탁할 때 이거는 잠깐 주제를 벗어나서 여러분 누군가에 부탁하실 때 부탁을 들어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할 게 아니면 부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뭐 엄청 급하게 막 부탁을 해. 그래가지고 다른 데다 취소하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그래가지고는 그걸 들어주려고 해.
그때 됐다네? 이런 거 부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탁을 하거든 꼭 확인하세요. 이거 나한테만 부탁한 거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한 거냐? 이걸 확인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했다고 하거든 다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입장 묘해집니다. 그것도 들어주려고 또 여러분도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서 취소해버리면은 뭐가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 이렇게 어느 교회 가겠다고 부탁 좀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거기 지금 뭐 부교육자 뽑는다면서요. 예, 내가 이렇게 아끼는 후배가 있으니까 그러시냐고.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미리 이제 이름만 이제 가르쳐 주시고 넣으시라고 이제 알아서 하겠다고 담임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죠.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라. 이제 지원서만 내면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할 거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가겠대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야 돼. 아니, 나는 그거를 사정사정 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에서 그리고 뭐 되게 또 어려운 처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탁을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만 했냐? 또 누구한테 했냐? 물어보고 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하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하지도 않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신세만 졌잖아요. 빚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부탁을 들어줬잖아요. 어쨌든. 부탁을 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이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할 때는. 부탁을 하는 것은 결정권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줬잖아요. 생각이 바뀌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자녀들. 치마 사달라고 해서 엄마 치마 사줬더니 바지를 바꿔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입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백부장이 부탁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되게 사소한 일인데 상식 밖의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통해서 보낸 전갈이 뭡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을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뭔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깜빡 이제 놀라게 되시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기사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기사가 없어요. 여기가 서로 대적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들이에요. 그리고 일도요, 어찌 보면은 아무리 종이 그렇게 값비싼 종이고 특별하다고 해도 종은 종이에요. 사람의 명예가 중요하겠어요? 종의 생명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은 생명이라고 하겠지만 그냥 종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요,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탁을 들어주고 부탁을 하고 하는 아주 정말 따뜻한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런 장면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요, 막 싸우고 이렇게 막 겹보고 눈 이렇게 흙이 뜨고 막 이렇게 뱀의 눈으로 다 이런 거거든요. 또 속으로 소곤소곤하고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럼 엄마야 뭐 이런 분위기거든 성경이.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평화로워요. 이게 뭐예요? 복이 임한 증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아주 타락하고 불편한 곳에 뭐예요? 푸릇한 살림새가 나는 인간다운 삶이 있어요. 뭐 엄청 거창한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서로 살을 부비고 돕고 도와주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따뜻한 이야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드문 장면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겁니다. 네? 어린아이 때는 그냥 개미 한 마리만 갖고도 몇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재밌어. 개미만 봐도 막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커보면 어떻게 해요? 개미 1억 마리가 와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다 발현이 돼서 다 건들면 지금 성경에서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 가버나움 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누가가 말하고 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깜짝 놀라셨대요. 깜짝. 9절에 보면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전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는데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따오마조라는 말이에요. 이 따오마조는 언제 쓰는 말이다? 풍랑이 막 폭풍이 일 때 바람아 멈춰라 그럴 때 탁 잔잔해질 때. 그래서 주님이 이적을 일으켰을 때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이 따오마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한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에 이 다음에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따오마조래요. 또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정말로 죽은 예수님, 확실히 죽었는데 확실히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오마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셨는지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한 것이다. 그냥 깜짝 놀래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게 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스트레포. 돌이켰다. 이거는 얼마나 놀랐는지 이거를 갈무리할 수가 없었어요.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놀래면 하는 게 뭐예요?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스트레포였다. 야야야야야야. 세상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서 만나보지 못했다,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유리스코라는 말이거든요. 이 유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된 말이에요. 이 유리스코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된 현장을 보는 거, 경험하는 거. 요때 쓰는 말이 유리스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으로 쓰이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 불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해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기록되지 않다 여기 뭐냐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요게 만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쓴 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브라함의 백부장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나타내는 의도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에 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마태는. 근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일부러 감춘다고요. 의도적으로 감추는 거예요. 대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유리스코라고 하는 만나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표면상으로는 마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려고 해요, 누가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죠? 그냥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가 그 부분을 감춘다고요, 의도적으로. 근데 감추는 의도는 백부장이 생명책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긴 맞는데 의도적으로 감춘다고요. 왜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왜요? 말씀으로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칭찬,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자기의 종이었다고요, 병든 종. 근데 그 종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는 굉장한 비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네?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예배 드려본 적도 없다고요. 근데 뭐 집사님들 뭐 토요일날 여기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들은 적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여기서 생각하는 믿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도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최고의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가의 의도가 읽혀지십니까? 누가는 지금 계속해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아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늘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서 가난하게 여기고 그들의 그런 아픔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가난하고 줄인 자들의 특징이에요. 가난하고 줄인 자들은요, 나눠 먹습니다. 이게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눠 먹어요. 별것도 아닌데 나눠 먹는다고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불편해요. 더치페이요. 각자 먹지. 각자 먹기. 각자 먹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에서 점심을 못 주잖아요. 밥 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사주는 거예요. 서로 사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복과 화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종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맞물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배가 부르다 그래서 애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불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는 깨달았고 바로 그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친절을 베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바로 급상승한다는 거. 몇십 년 교회 생활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딱 오면 하루아침에 처음에는 겁먹어요. 왜? 용어들이 낯설어서 내가 제일 꼬레비인 줄 알아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 감이 와요. 아, 교회 있는 사람도 뭐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장로는 자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줄 알았는데 회사나 교회나 부장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손바닥을 잘 비벼서 되는 부장이 있듯이 교회도 비슷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특별히 귀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적 정황이라고요. 근데 지금 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사랑의 실천과 따뜻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거를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과 믿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줄인 자는, 애통하는 자는, 모욕당하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선언을 하니까 신앙적인 것과 별개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마태의 보도에 의하면 만났어요, 예수님을.
근데 만나지 않고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왜요? 나는 미천한 자니까. 미천한 자니까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글쎄요. 오시지 말고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의 병을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누가가 놀라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놀람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반응은 예수님 어떻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오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대목에서 누가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오라고 오시라고. 예. 오시라고라고 오시라고. 누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종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병이 떠나갈 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종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나 이것도 따지지 않고 부탁하고 사정을 해서 마침내 또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누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은, 그 종은 육체의 질병이지만 당신은 영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얼른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내 죄를 사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지 못한 것을 누가는 놀라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생, 병 고쳤지만 또 재발될 수 있고요. 마태에 의하면 중풍병이거든요. 중풍병이에요. 병은 고치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고쳐도 죽어요, 어차피. 그런데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 정말 얻어야 하는 그 복,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복이 무슨 복이라고 했습니까? 종말론적인 복이라고 했죠. 종말론적인 복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으로 그저 현실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누가의 보도 속에 있는 누가의 놀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의도적으로. 마태에 의하면 요 뒤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백부장이 먼저 벗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오시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또 뒤따라 왔어요, 백부장이. 그리고 이 벗들이 돌아가면서 만났겠죠, 백부장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집에 가보니까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은 종의 병이었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요란 법석을 떤 게 종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쳐졌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는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죠. 이 뒤따라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참으로 참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멈추고 이렇게 기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뭘 얻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누가가 백부장을 보고 놀란 이 놀람이 우리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의 갈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보고 누가가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치고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영접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로마를 섬길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섬겼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제 밤늦게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모든 판단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이런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옹졸함이 있어요. 이게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삼는 것은요, 여러분의 목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인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목표로 사는 인생밖에 못 살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최고의 수준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백부장이 여기서 주님을 영접했어야 해요.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도 발견하지 못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의 능력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믿음의 능력도 배제시켜요. 믿음의 능력도. 왜요?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세요. 병 고치는 얘기도 안 한다고요. 철저하게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은 배제시켜요. 누가는 뭘 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수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이셔야 합니다. 예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진전하는 성숙이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하나도 남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만족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백부장을 통해서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가버나움에 그 복이 임했고, 이 백부장에게 사실상 그 복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이 현실의 복 수준을 넘지 못했다.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특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타락한 도시에서. 네? 아주 인간적인 그 따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을, 종말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없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만약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가는 일부러 그 얘기를 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이런저런 필요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 영생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최종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 한다. 누가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복을 누린 사람이요. 그로 인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가 복을 받은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으로 나가지 못한 그것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살아왔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그 구원의 끝이 영혼의 구원, 완전에 이르는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는 똑같이 놀랄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몇십 년 동안 저렇게 믿고도 여전히 땅의 일만 생각하지?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시고